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하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이것을 피할 곳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수영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 옆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분 방에 한 번씩 들어가면 자꾸 방에 식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음번에 들어갔더니 화분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책상에도 앉아보니까 책상에 있는 집기들도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화분이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책상에 집기들이 하나씩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분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사무실에 식물이 늘어가는 이유. 그러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직장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플랜테리어라고 한대요. 또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향을 책상에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데스크 테리어라고 합니다. 식물과 책상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어요. 여러분 혹시 케렌시아라는 단어 아시나요?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스페인어인데 케레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그 단어가 이렇게 왔는데요. 케렌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그 스페인의 투우사들이 소와 투우 경기를 할 때에 그 열심히 투우장에서 싸움을 하던 소가 잠시 숨을 몰아쉬면서 후 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 공간을 케렌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마치 오늘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단어로 이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장소로 특별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카페라고 해요. 카페.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정말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잠자는 수면 카페도 있고요. 도망치는 그런 체험 카페도 있고 또 힐링 카페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다양한 카페들이 우리 동네 또 이 지역 가운데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카페 많이 가시죠? 네. 저희도
교회 근처에 한 카페에 가서 제가 차를 마시면요, 최소 8명 이상의 청년들을 볼 수 있는 카페도 우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요즘에 카페는 사실 이런 그냥 단순히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애들에게 카페라는 공간은 거기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이 카페가 케렌시아를 누리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제3의 공간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제1의 공간인 가정, 제2의 공간인 직장과 학교, 이를 벗어나서 제3의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 나만의 쉼을 누리고 싶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장소를 케렌시아, 제3의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제3의 공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그렇죠?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바쁘고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되기가 쉬우니까 이런 작은 공간들, 나만 좀 쉴 수 있는 공간, 내 영역이 이렇게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이런 피난의 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좀 나쁜 방법들로 이것들을 대처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술에 많이 취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는 분도 있고 도박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퇴폐적인 향락을 즐기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 저들만의 피할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다양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카페에서 쉬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페 사장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케렌시아의 공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을 쉬게 할 수 있는 그 제3의 공간, 그 장소, 그곳이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정말 피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어줄 수 있고 다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다시 새로운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은 이런 케렌시아와는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구약시대의 케렌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여서 그 보복하려는 사람들의 살인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계획범죄가 아니라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사람을 죽였던 이런 과실치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언뜻 보면 무슨 코미디한 장면 같기도 한데 나무를 패려고 도끼를 이렇게 해서 탁 찍었는데 나무는 패지 않고 그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목을 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우연히 일어난 일, 실수로 일어난 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엉겹결에 실수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이 사람을 이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이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렉스 탈리오니스. 이런 걸 한 번씩 해줘야 무시 안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렉스 탈리오니스.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내 한쪽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상대방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 이를 하나만 딱 하고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똑같이 내게 한 그대로 갚는 법, 이것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것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지중이든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갚아줘야 되죠? 똑같이 살인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당시 이 사회에는 고엘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엘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살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의 가족 중에, 남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이 당시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피성 이 제도는 이것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지중에 실수한 사람, 또 고의가 아니게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는 말씀이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뭔 얘기인지 무슨 단어인지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도를 보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건데,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물 모여져 있는 곳이 있고 아래 물이 모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위에 물이 모여져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줄기가 내려와서 아래 좀 더 큰 모습의 물이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해예요. 사람들의 몸이 둥둥 뜨는 사해 염해.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저 물줄기를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의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 동편에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이라는 도피성이 존재하고, 이 요단강의 서쪽 편, 서편에 맨 위에 뭐가 있죠? 아닙니다. 맨 위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화면으로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있죠?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오게 했을까요? 방송실에서.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세겜이 있고 헤브론이 있어요. 이것이 6군데의 아까 말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6군데를 지정해서 저 장소에 성읍들을 세우고 저곳으로 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만히 보면은 이 성읍들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이제 12지파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저 땅이 가나안 땅의 지파가 살게 되는데, 이곳에 여러분 규칙적으로 상당히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분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3군데씩 아주 고르게 이 도피성이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12지파들이 아주 가까이 가기 쉽게끔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어느 지파의 땅이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하루 안에 저기 있는 성읍들로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로는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느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저 도피성으로 하루길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가까이 있다,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는 이렇게 고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본 6군데의 도피성은 다들 저 평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도피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늘 그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표지판까지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큰 표지판을 통해서 곳곳마다 이곳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대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그 성읍 바로 앞에는 그 길이 놓여 있었는데 그 길도 14m나 폭이 되는, 여러분 지금도 14m는 넓은 크기의 도로인데 저 당시 구약 시대에도 14m나 되는 그 넓은 크기의 길로 도피성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만 도피성이라고 해놓고서요, 여러분 저기 어디 산골짜기 저 깊은 곳에 막 찾을 수 없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숨으라고 하거나, 말은 도피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정말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을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곳곳마다 각 지파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에 그만큼 거리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표지판도 있고, 가는 길도 잘 닦여 있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누구나 가까이 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소로서의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과 함께 오늘 신명기 19장, 또 민수기 35장이 이 도피성에 대한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3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도피성에, 이런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도피성에 정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35장 15절 말씀 맞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타국인,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안에서 거류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된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볼게요. 3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 이 도피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줬거든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에 다 한 명씩 지키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살인자들이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여기서 살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로체 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총 17번 동안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자에 대한 표현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체 아흐라는 단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든 동기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일부러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지 간에, 그것이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누구나 살인한 사람이라면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살인을 일부러 저지른 사람, 아니면 살인을 실수로 저지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이라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이든 실수든 죄를 지은 자들이 피할 곳,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곳, 죽임을 당할 것인지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인지 이 도피성에서 머물다가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 처소, 단순히 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피할 수 있고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장소로 도피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구약을 넘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 부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시대는 다들 저마다의 케렌시아라고 하는 공간, 제3의 공간, 나를 좀 도피하고 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세요?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러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피할 만한 곳을 그곳으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왜 날마다 그렇게 생활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피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1의 공간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의 공간이라고 하는 직장과 학교에서도 나에게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곳이 없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제3의 공간을 찾아서,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피하고자 하는 그 공간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때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좀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에 와도 피할 곳이 되지 못하는구나,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찾아가는 곳곳마다 좀 피하고 싶어서 왔는데, 좀 도피처로 왔는데 이것도 나의 도피처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내가 피할 장소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은요,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런 교회 건물로 도피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도피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도피성이 그러했듯이 어디에서나 계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면 어디서나 가까운 거리에 계셔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구약의 도피성이 그러하듯이 누구나 주님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피난처와 도피처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피하고자 하는 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안위함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다 피난처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마치 영적인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속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많이 썩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겉은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미움과 죄악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실수로 지었던, 고의로 지었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피할 공간이 우리 모두에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든지 피해야 됩니다. 피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우리가 정말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이제 도피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지역의 지명을 정할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 이름을 붙일 때에는 다 저 이름마다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들어있고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 제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다고 그랬죠.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가장 맨 아래에 있는 장소가 벳셀이라는 장소입니다. 벳셀. 벳셀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벳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고백하셨죠?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 벳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길르앗 라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길르앗 라못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까치산이라고 해서 산에 있는 집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속합니다. 산 위에 있을수록 못 사는 동네예요. 근데 미국은요, 높은 산 위에 집이 있을수록 비싼 동네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높은 산,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저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을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들은 높은 지역일수록 가치가 있고 높은 지역일수록 귀하고 좋은 장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곤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곤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주는 기쁨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이 나와요. 왼쪽 편에 있습니다. 왼쪽 편에 갈릴리 게데스.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구별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별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죠. 구별되게 부르셨죠. 우리를 구별되게 택하셔서 구별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저곳을 구별된 장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세겜이라는 단어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깨. 그 세겜은 어깨. 또 다른 의미로는 짐을 진다. 어깨에 짐을 지잖아요. 짐을 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짐을 진다, 어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연합을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죠.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 도피성 6곳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새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기쁨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도피성 말씀을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들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으로 필요한 곳은 애굽이 아니었을까, 광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그 모진 고난과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서 그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분노, 그 억울함, 그곳이 도피처가 필요했던 곳이 아니었을까. 또 광야라고 하는 곳, 너무나 고립되고 고독한 곳,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곳, 그곳이야말로 도피처가 필요한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굳이 그 장소를 모두 지나간 후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너희의 도피처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에 왜 굳이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가나안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힘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정착하지 않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곳이 아니라 안정된 정착을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그런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 하나님께 피하는 곳이 될 때, 그때 가나안은 가나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죄인이 아니어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도피성에 영원히 살고자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도피를 한다는 것은 잠시 피하는 것이지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고자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것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든 아니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든지,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언제나 그곳에 피해 있을 곳이 아니라 그곳 너머에 자유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머물지만 이 도피성을 나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일 마지막으로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은 머무는 곳이죠. 잠깐 피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죽음과 생명의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게 되는 날에 이르면 심판에 처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뭐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이, 그 성을 관할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에 피했던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성읍을 떠나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살인자가 그 성을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잠깐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살인자가 자신의 생명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제사장과 살인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두 사람의 인생길과 그 사람들이 걸어온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그 살인자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늘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대제사장과 살인자의 생명을 교환하는 것처럼 주님과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교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생명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친히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피처로 삼았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약의 시대에는 살인자가 저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라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피난처 너머에 참된 자유와 참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에게 와서 피하여라. 사랑하는 자야, 나를 도피처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곳,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만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우리의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별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피난처를 삼아 살아가고자 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의지하는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 위하여 써.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피난처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위로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아보았지만, 가정에서 피난처를 찾아보았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피난처를 찾아보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보았지만, 심지어는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